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9절부터 34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을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이 본문은 부활의 중요성을 구체적으로 생활과 삶에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 중간 말씀 중에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저희가 너무나 잘 아는 본문 말씀 중에서 특별히 저희 가슴 속에 많이 이렇게 와 닿는 말씀을 가지고 좀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희에 대한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다소 과장된 표현으로 볼 수 있겠으나 실제 이 말씀이 함의하고 있는 이 애정, 정말 이 고린도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그 친형제와 같은 마음으로 그들에게 이렇게 절규하듯 정말 간청하는 그런 말씀 가운데 있는 나는 날마다 죽는다 하는 이 표현을 저희가 어떻게 참 이거를 이 시대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될지 심히 짧은 말씀 가운데서도 너무나 그것이 저에게 주는 임팩이 강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본문 29절에서 34절의 말씀을 놓고 보았을 때 제일 첫 번째 29절에 만일 죽는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하는 이 전제하에 뒤에 구절들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만일 죽는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 부활이 없다면 왜 고린도인들은 굳이 죽은 자들 위해서 세례를 받는가? 그 시절의 그 지역의 풍토 중에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서도 이미 죽은 자들의 묘지에 가서 이렇게 우리가 봤을 적에는 그것을 세례라고 하는 표현을 썼지만 실제 종교적인 행위를 하면서 그들의 행위를 통해서 이미 죽은 자가 이 세례라고 하는 어떤 예를 통해서 다시 부활을 할 수 있겠다고 하는 것들이 그 시대의 어떤 관습과도 같은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사도 바울이 이 첫 번째 생활, 우리가 이 부활을 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믿지 않는 자들과 이를 논박을 할 때 첫 번째 구절로 하는 것은 이미 만연되어 있는 그들의 관습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들의 그 행동들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것이 없다면 그렇게 하겠느냐, 이런 논박인 것이에요. 그러면서 실제 또 부활이 없다면 왜 나와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굳이 위험을 무릅쓰겠느냐. 지금 저희가 다시 한번 읽었던 말씀처럼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협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 대한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날마다 죽노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현재 시점은 고린도 지역 안에서 실질적으로 있었던 일들 중에 그 아데미 여신상의 모형을 만들어서 장사를 하면서 적지 않은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러한 자들이 손으로 만든 것이 신이 될 수 없다. 인간이 손으로 만든 것이 어떻게 신이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에게 가르치려 하고 그들로 하여금 거기서 떠나 정말 우리 하나님밖에 구원이 없다 이런 거를 가르치려고 할 때 정말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들에 대한 권면이었지만 그들의 밥줄이고 그들의 삶의 어떤 원천과도 같은 그러한 것들에 반박을 하고 실제 그거를 이렇게 천하게 여기게 된다고 하는 표현을 씀으로써 그를 비난하고 하는 말을 듣고 있는 그 사람들이 선동을 하여서 온 그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아데미 그 신전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키는 중에 정말 죽게 되는 과정으로 있었던 현실 가운데 이것들을 다 연상케 하는 이야기입니다. 실제 그는 죽을 만한 일들을 너무나 많이 겪었고 또 그로 인해서 겪어야 했던 그런 많은 고난들을 우리가 일일이 다 이야기할 수 정도로 많은데 오늘 저희가 다 보지는 않겠습니다만 고린도 후서 6장 4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앞으로 조금만 넘기시면 6장이 나오는데 6장 4절에서 10절에 이르기까지 긴 본문 말씀 가운데 그가 어떠한 고난을 당했는지 하는 것들이 사실 나옵니다. 짧게 저희가 보면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한가 먹지 못한가 가난한 데 가운데서도 이렇게 나오면서 그가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떠하게 살아야 되겠는가 하는 것들을 10절 끝에 말씀까지 정말 구구절절이 저희들에게 가슴에 와닿는 말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목숨을 내걸고 죽음의 실상을 되풀이하고 직면하면서 그렇게 선교적인 삶을 살았던 바울의 삶의 역경을 우리는 정말 성경 곳곳에서 너무나 바르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가 이 편지를 써서 에베소에 이렇게 머무르면서 이 고린도 전서를 쓰고 특히 그 상황이 조금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대로 그 상황 가운데 그 위험에서 벗어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고자 하는 말씀이 뭐예요? 그들을 그런 헛된 거짓된 그런 이 우상도도 못한 그런 손으로 만든 것을 비유해서 말씀하는데 그들의 생업을 실질적으로 논하고 그들의 그것들을 반박하니까 죽기까지 달려드는 거예요. 선동까지 하여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데미 신전 전체를 반박을 하고 그들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다 멸시한다 하면서 선동을 하는 거죠. 악한 자들은 실제 작은 것들로 시작을 하여 그들의 마음을 미혹해 하고 선동케 하는 참 특별한 은사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앙을 가지고 늘 다짐하고 주님의 뜻을 가지고 살려고 하지만 저희들이 기도를 한다고 하고 실질적으로 많은 것을 다짐하며 이렇게 신앙에서 절기를 지키고자 하는데 우리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은 특히 요즘과 같은 시절에는 하나님이 있으면 이런 병을 왜 날마다 이렇게 창궐케 하겠느냐 하고 우리를 비웃는 것 같은 시간도 있는 거예요. 어저께 뉴스를 잠깐 보는데 참 안타까운 중에 다시 이 코로나가 창궐을 하는데 인도에서는 참 있을 수 없는 거죠. 지금 같은 시제에 길거리에서 화장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참 나는 얼마나 이러한 그 죽음 앞에서 담대할 수 있는가 할 정도로 나의 냉담함을 보면서 제가 참 회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인도에 저는 가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비참함을 이렇게 하나님이 특별히 이 화상을 통해서 생전 잘 요즘에 TV도 볼 수가 없는 그런 중에 그 뉴스를 이렇게 잠깐 보는데 길거리에서 이렇게
군데군데 모아놓고 이렇게 불을 질러서 이렇게 태우고 있는 거죠. 참 그것을 보고 있는 가족들의 마음을 이렇게 봤을 때 얼마나 안타깝고 괴로운 시간이었겠나 하는 것을 이렇게 가슴에 닿지 않는 중에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아리오더라고요. 저희가 신앙 안에서 기도를 하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늘 말씀을 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는 것으로 저의 신앙을 지켜가지만 실제 우리가 얼마나 죄에 대하여 또 실제 우리들로 하여금 많은 도전과 그런 것 앞에서 그 신앙을 지켜가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 그것을 놓고 사도 바울이 지금 단언으로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단언하는데 나는 정말 날마다 죽는다. 그러지 않으면 이것을 지켜갈 수가 없다 하는 것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지금 부활을 얘기하는데 자기는 죽는다고 얘기합니다. 그것도 날마다 죽는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그 날마다 죽는다는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날마다 죽어야 되나 하는 것으로 참 오래전에 그렇게 도전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제 마음의 도전은 무엇이냐면 뭘 그렇게까지 라는 거예요. 주일에 한번 예배 드리고 마음을 가다듬고 한 주간 살다 보면 어제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지금도 저는 이렇게 마음속에서 막 이렇게 울리지만 언제 그런 말씀을 듣는지 자꾸 잊혀져 가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주말로 갈수록 아무런 생각이 없다가 토요일 날 저녁 되면 내일 교회 가는 날이구나. 성경책을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주일 아침에 허둥지둥 찾다가 주일 예배를 가던 그런 자였어요. 그런데 오늘날 이런 말씀 앞에서 이렇게 다가오면서 신앙을 지켜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금 깊이 생각하는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을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표현을 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는 말을 역으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이유가 실질적으로 또 다시 히브리서 12장 2절 그 위에 말씀을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저는 십자가에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이렇게 한 번씩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상태의 그 육신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직 살아 있을 때 매달리셨죠. 죽기까지 시간이 수시간 그 하루를 이렇게 위에서 견디시는 모습을 생각해 볼 때 제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뭐라도 가서 이렇게 가려드리고 싶은 생각을 한 적이 참 요즘에 여러 번 있었어요. 그의 아픔 모든 것은 다 우리가 함께 할 수 없어도 최소한 내가 그것을 가려드릴 수 있는 그 몸을 그 거룩한 몸을 가려드릴 수 있는 그런 용기는 내가 내지 않았었을까? 아니 최소한 내가 그러한 것들을 하면서 채찍을 맞고 죽임을 당하지 몰라도 내가 그러한 용기를 냈을 수 있었을까? 이러한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도 본문이 저에게 이렇게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이런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것을 예화를 들 때 또 예화 본문을 이렇게 볼 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실제 우리에게 삶 가운데 실제 도전되어 있는 이러한 것들을 하나씩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저희들 하여금 마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생활로 또 삶으로 이것을 지켜가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지금 또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지역에서 그렇게 그 고린도 사람들에게 그렇게 미혹되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로 실제 전하고 그들을 전도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이 마음이 어떤 것들이냐면 정말 목자의 마음으로 그들에 다가가고 있는데 그들에게 혈기나 어떠한 싸움이나 이러한 것들로 대항하지 아니하고
오늘 본문 말씀 보면 32절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과거에는 어떠한 것으로 이거를 표현했을 때 실질적으로 지금은 성경 말씀이 좀 이렇게 개혁이 돼서 그런데 범인처럼 이러한 표현을 쓰고 이런 범인처럼이라고 하는 그 범인은 부활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이런 것입니다. 여기서 32절에 사람의 방법으로 하고 이렇게 성경 말씀이 개혁이 되었는데 이걸 다시 읽어보면 부활 소망이 없는 사람으로 에베소에서 이렇게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여기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이것은 나를 대적하고 죽이려 하는 그 사람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와 같은 사람들과 똑같이 내가 싸웠다면 그 부활이 없다고 하는 소망이 없는 그 사람들과 같은 방법으로 그들과 함께 이렇게 싸웠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내가 실제 부활의 소망이 있는 것을 가지고 그 내 마음 안에 온통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너희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것이 없었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죽는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부활이 없다면 내일 죽는 것이 기정인데 그러면 나는 먹고 마시자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신다고 하는 함축된 이 표현 안에 모든 생활의 규범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먹고 마시자 하는 것은 술 먹는 자리에서나 있는 것뿐한 그러한 표현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가는데 믿지 않는 자들, 부활이 없다고 하는 자들과 별반 틀린 생활의 어떠한 삶으로 보여진다면 그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보이냐면 부활이 있는 자나 나는 하나님이 없고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나나 너희들하고 다를 게 뭐가 있느냐 이러한 표현으로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실제 우리는 부활을 소망하는 그 마음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로서 그들에게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과연 무엇이겠느냐. 근데 그거를 지금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나는 이 일로 날마다 죽기를 각오하였고 그렇게 실제 고난 당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좀 전에 고린도후서 6장에서 봤듯이 그렇게 정말 매일 그러한 사람들의 계속 연속이었어요. 제가 정말 사도 바울이 죽은 곳으로 이렇게 치부되어서 시체가 버려졌는데 보니까 자기가 다시 죽지 않고 이렇게 추스리고 살아난 거예요. 근데 그 몸을 이끌고 다시 전도로 가는 그 전도자의 삶, 사도 바울을 봤을 때 이게 과연 무엇일까? 우리는 매맞음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죽을 고비를 당하고 하면 일단은 그 자리를 피하고 보는 게 상책이고 또 당분간 내 마음이 다시 추스려질 때까지는 다시 내가 그 힘을 내어서 그 고난의 자리와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마음 가운데 그 사역의 자리로 가는 데는 그 후유증으로 말미암아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다시 그 하나님이 만져주실 때까지 많은 시간 동안 방황을 하기도 합니다. 저는 신앙 안에서 최근에 이러한 표현을 쓸 때 제가 한 번씩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교회를 쉰다는 말을 잘 하지 않습니다. 저는 교회는 나가지 않지만 이런 표현을 쓰고 그리고 저는 하나님을 믿는데 교회는 가지 않아요. 이런 표현을 쓴다는 사람들이나 그리고 특히 성당 다니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말 중에 제가 얼마 전에 그거를 그게 무슨 표현인가를 깨달았는데 냉담 기간이다 이런 이야기를 씁니다. 용어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성당에 나가지 않는 기간을 냉담 기간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가나안 교인이라고 하는 말이 생길 정도로 교회를 향한 저희들의 어떠한 마음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이 나가지 않는다. 교회를 나가지 않는 교인을 가나안 교인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시간들을 제가 보았습니다. 요즘 같으면 정말 핑계거리도 좋아요. 교회를 나가지 않는 시간을 이런 코로나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지금 제가 이렇게 전도한 친구는 지금 1년 넘게 이 교회를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그래요. 그렇게 얘기할 때 그의
방어막이 뭐냐면 나한테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마라. 내가 온라인으로는 예배 날마다 듣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서 정말 그들에게 강제하지 못하고 강요하지는 못하지만 실제 그나마 그것이 있어서 다행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 친구는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거를 들으면 본인이 얘기하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수도 없이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이, 내 마음이 갈급하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 뚫고 나옵니다. 제가 그러한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정말 예배를 전혀 드릴 수 없는 어떤 비대면 상황에서 수주 동안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에 다시금 조금 풀려가지고 이제 몇 명이라도 예배를 나올 수 있었을 어느 시간에 어느 권사님이 예배를 이제 한 달 정도 만에 와서 드리는데 예배가 딱 끝나고 하시는 말씀이 지금도 그 탄식 같은 말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아, 이제 좀 살겠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럼 날마다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곳에 와서 앉으셔서 예배를 딱 끝나고 일어서시면서 아, 이제 좀 살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날마다 주일 수요 예배 날마다 드리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거 몇 주 못 드리셨다고 해서 그렇게 죽겠다, 이제 살겠다 이런 표현이 저는 정말로 와 닿았습니다. 오늘 저희가 날마다 죽노라 하는 것과 이 부활에 대한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는 것이 서로 이렇게 상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지 않으면 부활이 없다고 하는 이러한 표현으로 사도 바울이 어떤 상징적으로 이렇게 쓴 말이 아니라 이의 삶 가운데 그렇게 투쟁에 가서 살아가지 않으면, 정말 피 흘리기까지 대항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지금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얼마만큼 신앙에 실질적으로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우리 지금 이 믿는 자로 하여금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그 시절과 다르지 않아. 우리가 지금 그렇게 피 흘리지 않고 대항하지 않지만 그때 고린도 교회와 지금 별반 다르지 않다. 아니,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심각한 가운데 우리는 우리만의 예배로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그거로 정도로 만족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특별히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신앙에 가여서 실천 신앙을 강조하고, 정말 믿음은 행함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하자, 두잇 이렇게만 얘기하는 그러한,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저희 목사님과도 같은 그런 정말로 이렇게 실천력이 강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도 못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이, 과연 내 안에서 믿음을 지켜간다고 하는 것이 과연 나 한 사람의 구원을 지켜내는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내 가까운 사람, 내 이웃, 가족, 이런 사람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은 정말로 이 본문을 보는 사람들을 다 형제를 느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이 본문 말씀이 저희들에게 다 적용이 돼서 저희가 다 정말로 짊어지고 세계 열방을 향해 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나의 삶 가운데 나와 함께하는 가족, 자녀들, 또 이웃들, 그들에게 우리는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보이느냐 하는 겁니다. 예를 들기에는 너무나 시간적으로 부족하지만 한 가지 정말 생각하고 싶은 것은, 이 사람은 죽음이 끝이 아닌가 보다. 내일 모레 우리는 다 죽는데, 지금 이 지역의 사람들도 오늘 죽은 자들에서 세례를 받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하는 이 사람들도 죽음 위에 뭐가 있으니까 지금 이 짓을 하는 거 아니냐 하고 첫 번째 말씀으로 우리한테 도전하는 것처럼, 우리들한테 만약에 누군가가 뭐 예수 믿는다고 하고 부활을 믿는다고 하지만 너도 뭐 죽으면 끝나는 것처럼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살아가네, 만약에 이렇게 얘기한다면 우리는
실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로서 그의 향기가 나타나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우리로 발현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의 신앙 안에서 우리 속사람이 드러나는 것은 우리가 굳이 내가 입으로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의 믿음은 실제 삶 가운데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누군가는 내가 따라하지는 못하여도 그러한 것들 가운데 도전을 받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스며들듯이 신앙 안에서 전수되어지는, 그리고 실제 전달되어지는, 그리고 동화되어지는 것들이 있는 것이에요. 시간이 다해서 예화 하나를 들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했지만 이것을 지금 하지 못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날마다 죽는다고 하는 이 명제를 가지고 이 짧은 시간에 이야기한다는 것은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이것을 제목으로 정하고 함께 나누는 것은 이 사도 바울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지금 앞에 와서 이야기한다면, 자매님, 제가 정말 날마다 죽는 마음으로 간청합니다. 정말 진심됨으로 여러분들에게 간청합니다. 권면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처럼 그렇게 목소리를 높여서 지금 호소하고 또 선포하고 하는 것처럼 또 그거 이상 우리를 잡고 정말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신앙 안에서 우리가 이러하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이것을 지켜간다 얘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절실한 것을 어떠한 표현할 때 내가 정말 죽음으로 나를 이거를 대신하겠느냐 하면서 실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것을 봤을 때, 그리고 그가 실제 삶 가운데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향해서 날마다 달려가는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을 때, 우리가 실제 그러한 삶을 살지는 못하지만 최소한 이 시간 저희 마음 가운데 이 본문을 대할 때 내가 이 본문을 그냥 잘 알아, 이 내용이 어떤 것이 알아, 그냥 그렇게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과연 나의 삶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지금 전하려고 하는 이 날마다의 분투와 날마다의 이러한 정말 고난 가운데 달려가는 이러한 것이 과연 내 삶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이것을 적용해 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으로 놓고 기도하는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우리는 너무 편안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공감을 했어요. 그게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것에 대해서 전혀 도외시하고, 아니 믿는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삶 가운데 전혀 드러나지지도 않고 공감되어지지 않는 가운데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신앙 안에서 있다면, 이 믿는 자들 아닌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것까지는 얘기할 것도 없고, 우리 지금 이 새벽에 이 기도하는 사람들 가운데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어떠한 건지 한번 생각해보는 깊은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에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신 시간 말씀 가운데 저희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너무나 부끄럽고 정말로 감히 이 말씀을 받기에 너무나 연약한 자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주간 또 살아가며 정말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이 시간 올라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정말 믿음 안에서 이것을 지켜가고자 분투하시는 그 삶 가운데 계신 분들 이 자리에도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나누며 그러지 못한 자가 이 가운데 있는 것으로 주신 마음으로 같이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겠으나 그가 우리에게 정말 형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올고 가슴을 새겨줄 수 있다면 이 시간 저희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저희가 주여하고 큰 소리로 한번 이렇게 외치고 그다음에 기도를 하실 텐데
이 코로나 상황이 지금 저희는 하루에 몇백 명만 오르고 내려도 정말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라고 이렇게 언론은 이야기하지만 눈을 들어 잠시 다른 나라를 보면 참혹하리라 일이 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또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너무 다른 나라 먼 이야기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그것을 놓고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 우리 가운데 이 신앙 안에서 얼마나 이것을 우리가 정말 피 흘리기까지 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오늘 이 본 말씀을 받고 또 우리가 작지만 우리가 실제 그러한 자가 되지 못하지만 주님께로 달려가는 마음을 좀 더 새기면서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정말 기름에 우리가 여기 동역자 신실하신 우리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우리 이 새벽 제단의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주여